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313면 스가랴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방식이 교독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고 이것을 읽는다면은 그저 성경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자가 되겠지요. 오늘 세 번째 이제 환상인데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의 성곽의 길이와 넓이를 청량하는 그런 한 사람을 환상해 보았어요. 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는가? 또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학개나 스가랴에서 계속 말하지만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나라가 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대했던 고향 땅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지요. 이미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집도 없고 또 절도 없고 그리고 또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데 나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에 다 따라간 제자들과 같이 성전을 중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뭐라는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세월이 16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1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만하냐? 노력해도 잘 안 되지. 세상이 그런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에서 보았듯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이 스룹바벨의 성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뭔 그렇게 공부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크게 되어져서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번영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청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넓이를 한번 청량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청량하고 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마름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초라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이 굉장히 초라하게 여겨지지만은 장차 그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성곽을 둘러서 쌓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성읍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그러면 스가랴가 본 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읍에는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있어서 사람이 성곽을 지을 만큼 그렇게 짓지 못할 만큼 큰 성곽이 되었느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는 사람이 돌로 쌓는 그런 성곽, 그래서 사람이 쌓아서 외적으로부터 침략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곽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친 성곽인 예루살렘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도 몰랐고 스가랴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또 예언도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루살렘 성을 거대한 성읍으로 삼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중국의 낙양성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 그 큰 성이라든지 장터에 수많은 사람 보고 놀랬듯이 또 가까이는 우리가 시골 살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에 정말 어깨가 부딪힐 만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보고 놀랬듯이 그런 성전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참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구나. 그저 사람들이 성곽을 쌓아서 그 안에 안전하게 하는 예루살렘 성읍이 사람과 가축으로 부쩍이는, 그래서 세계의 수도가 되는 그런 성곽을 기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로 둘러싸는 성곽, 성령의 불로 둘러싸는 그 성곽, 그것은 어떤 외적이 와도 침범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허물어지 못하는 그런 성곽이 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라는 것을 알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세워진 교회는 16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또 바울이 보았을 때에는 그곳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는 그런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스가랴가 보았던 그 예언이 오랜 세월 400년 이상의 세월이 거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곽은 사람들이 돌로 지어서 쌓아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성곽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대로 하면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재정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부유한 그런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인한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성은 그 무엇이 침범해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람들의 이런 모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고대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군대가 막강했습니까? 로마의 군사는 세계의 그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식민지 국가에서 조공을 바쳐서 로마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길을 닦고 해서 로마에는 없는 물자가 없는 그런 풍부한 로마의 도성도 무너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500년의 역사가 참 긴 것 같지만은 영혼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그 조선도 500년 만에 멸망을 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참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인 것 같지만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력과 인간의 재능으로 만든 그 어떤 도성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도성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불로 인간의 어떤 방축이 없는 그런 성곽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존재해왔던,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성읍의 도민들은 더 이상 이제는 인종의 구분이 없고 사회적인 계층의 구분이 없고 인간의 신분의 구분이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우리는 지금도 인간이 만든 그런 도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반감도 있겠지만은 참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유명한 목사라면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단인이 온갖 시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과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면은 뜨거운 열정도 생겨나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인간이 돌로 쌓은 예루살렘 성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성곽은 곧 허물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유럽에 갔을 때에 유럽의 성당들은 전부 교회잖아요. 저도 아직 영국과 스코틀랜드 북부 유럽은 독일까지는 가봤지만 안 가봤지만은 장로교의 본산인 스코틀랜드 같은데 에딘버러 같은 데는 참 유명하거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핍박을 피해서 하란으로 거쳐서 하란에서 또 제네바에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에서 또 미국으로 또 이래 이주하는 그 장로교의 본산인 에든버러도 교수들 거기에서 유학하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 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에 뭐 큰 교회 해봐야 뭐 사랑의 교회나 중형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이런 교회하고 비견할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교회가 60년이면 지금부터 50년이거든요. 비어진 것은 50년이 아니라 1980년도부터 비어지기를 시작했으니까 불과 30년 만에 하나의 유적물 밖에 되지 못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했던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지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치어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려고 하였던 예루살렘의
도성은 어떤 도성인가?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뭐 이번에도 스페인 다녀온 분도 있지만은 갔을 때에 얼마나 멋있는 성당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성당 속에는 얼마나 침략의 노략물이 가득 차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했던 기독교. 스가랴를 보면서 그래 봐야 돼요. 초대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는 그런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사랑하러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불로 지으신 도읍의 성읍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성곽을 가지고 있는 그 성곽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한 것 같고 밀면은 무너질 것 같지만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그 성령의 불의 도성이라는 거죠. 뭐 요즘은 김정은이가 이제는 북한을 왕조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 봐야 몇 년 되겠어요. 근데 참 여러분 뭐 저도 뭐 많이는 짜다이를 한 번씩 이만갑인가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렇게 화려하게 도성으로 세운 성곽이 아니고요. 그 탈북해 와서 이 사람들이 이 남한에서 그 힘겹고 어렵고 한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은요, 북한의 가족들에게. 뭐 태영호 공사가 인터뷰하는 걸 내가 잠깐 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그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탈북하고 와서 이곳에 있는데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이 자기의 그 사촌들, 자기 하나 탈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북한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핍박 아래서 살아가야 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교육한다. 네가 이 남한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내 사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희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 사촌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가족의 힘이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울타리가 보호막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그 집이 날아가도 그 어떤 외력의 외세에 의해서도 흩어지지 않고 끈질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족이듯이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을 이 스가랴에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 그거 보지 못하면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들썩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자주의로 보면 그래 되겠죠. 근데 그 안의 의미는, 그걸 바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라는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번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로 지어진 그 성막, 스가랴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그런 도성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 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 성경인가? 이 예언 이후에 42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이 지나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물의 벽에 의한 보호도 아니고 인간의 재정이 많아서 세워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희한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속에는 흑인도 백인도 어떤 인종적인 구분도 없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신분의 구분도 없고 남녀의 어떤 그런 성별의 구분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313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유기체인 교회가 초직처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장 제약된 것이 중세에 터져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가 끝까지 남는가? 건물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요즘 장로님들하고 한 분씩 새가족실에 와서 주일마다 당분으로 한 번씩 오세요 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또 식사도 없었기 때문에 또 새가족실에는 이금희 권사님이 명절에 남은 게 아니고요. 옆으로 제쳐놔서 섬기려고 어떤 그 밥을 있으니까 주선주선 장로님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빚도 좀 갚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고. 그게 그렇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혈연은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집이 산산조각 나도요. 뿔뿔이 흩어져도 그 가족에 향한 그 연민은 끝까지 이루어지듯이 성령에 의한 그러한 공동체는 혈연은 자기 혈연적인 가족만이 그러지만은 성령은요,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진영, 혈연에 의한 진영이든지 연고에 의한 진영이든지 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진영이든지 사회적인 계급에 의한 진영이든지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정말 인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교회는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참 교회에도 오면은 그저 김치 박씨,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이런 것에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만든 신, 교회에 와서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은 그건 정치잖아요. 정치는 선악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선악이거든요. 교회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 무조건 선이고 나하고 안 친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건 인간이 만든 도성이에요. 그러한 도성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우리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크게 되려면은 주적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정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공동체에 단결하려면 반드시 그 공동체가 하나의 주적을 만들어 나누면은요, 그 공동체는 똘똘 뭉쳐요. 종북, 북한 놈들, 나쁜 놈들 하면은 보수는 딱 거기에 뭐 태극기에는요, 윤리적인 선악의 구분이 없잖아요. 똘똘 뭉치잖아요. 또 그 보수를 주적으로 삼아보면 또 좌파는 또 똘똘 뭉치거든.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애들을 키울 때에, 저도 형제 많은 가족에서 컸지만은 정말 형님만 없어도 나는 새 옷 입고 클 낀데, 저거 어디 가서 좀 뭐 어떻게 안 되나, 동생만 없어도 이거 다 내 것인데, 형제들끼리 늘 시기와 질서의 비교지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어요. 조금 더 제 위의 세대에 이야기하자면은, 옛날에는 종손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종손이. 그래서 그 집에 장손에 아들이 없으면은 차남의 아들을 양자로 보냈잖아요. 양자를 보낼 때에 그 아버지나 엄마는요, 이거는 이래서 못 보내고 저거는 저래서 못 보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봐버리면은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버려요. 저는 오늘날 신학의 문제가 그곳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인간의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불신자들, 저놈들은 지옥에 갈 놈들, 나쁜 놈들 이래 본다고. 그것이 유대교였다고.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셔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응?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절이 되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내 한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가족을 보잖아요. 엄마의 눈으로 가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참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저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이 도성에는 보세요. 너희들 이 성전지면, 서르바벨 성전지면은 예루살렘 도성을 거대한 성곽이 둘러싸서 그 성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가축이 거해서 그 성곽이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예루살렘 도성을 너희들이 바라고 있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도성은 성곽으로 둘러싸는 그런 도성이 아니야.
불로 둘러싸고 있는 도성이야. 그 도성은 그 어떤 외적도 침략하지 못하는 도성이야. 그 도성에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들끓게 되는데 그 안에 보호를 받는 그곳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기를 바랐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도성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싸움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마실 수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느 때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무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이 뭐예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옛날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했고 남자냐 여자가 중요했고 자유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했고 김씨냐 박씨냐가 중요했고 내 아들이냐 남의 아들이냐가 중요했고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안 드는 사람은 그게 중요했는데 그러한 모든 가치 체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과 동생과 나와는 언제나 라이벌의 관계였지만 그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스가랴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 기대 바꿔. 너희들이 이 서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은 거대한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져서 그 속에서 너희가 편안하게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들에게 보물을 갖다 주는 그런 멋있는 민족적 번영이 올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이 환상을 우리가 언제나 복음서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왜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도피해 나오라 하거든.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맛보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속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살과 피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와 살이 우리의 생명에
모든 근원이 되지 않는, 그건 어떤 변화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말할 때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번데기에서 어떻게 나비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씨앗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씨앗과 같고 번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바울이 경험해보고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가 있어요. 시간을 넘어서 이루어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로 회개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화려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왜 친구 목사들이나 많은 목사들 만나면은요, 뭐 10,000명 목회하는, 5,000명 목회하는 이런 친구들 오면은요, 정말 재벌 못지않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온데 뭐 도만 별장 다 있고요. 다 선교센터지 뭐 교회에는. 근데 그게 부럽지 않죠. 부럽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주도에 별장 사놓는 거 그 돈 가지고, 별장 살 돈 가지고 살면은요, 휴가철에 뭐 최고의 호텔에 가서 쉬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잖아요. 근데 인간은 땅에 그걸 놓고 살고 싶거든. 우리 그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 참 오늘 찬송은요, 오 거룩한 성, 옛날 찬송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거룩한 성 아시죠? 성가됐으면 부르는데, 시온성가 같은 교회 몇 곡 찬양합시다.